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후 조용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요. 또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지게 되신 질문들 같이 좀 나누고 듣고 또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한 시간으로 이 시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 서로에게 실시간 댓글로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베드로 후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었고요.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전체를 좀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베드로와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베드로 이 전후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좀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 요 책을 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요. 요 책입니다. 어, 네, 신적인 성품과 거짓 가르침이라는 책인데 우리 최영삼 목사님이라는 이제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이 공동 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동 서신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책을 쓰시는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설교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이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재미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과 1장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인데 요 거짓 교사들을 향한 비판의 내용이 실제로 설교를 하는 자기 자신에도 걸리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중에 베드로후서 2장은 가장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베드로후서를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베드로후서를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들으신 분들도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를 다 살펴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좀 베드로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간단하게 한번 또 요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본문을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자, 주의 날 보기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면서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이 있다면 어떻게 살고 종말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그냥 막 사는 게 가장 편하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없다면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또 유혹을 견디고 고난을 통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이 마지막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먼저 8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종말이 있다고 해도 우리 평생에 오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불시에 임한다. 그러면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막상 정확하게 언제 종말이 온다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종말은 있다는 것과 그것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 이 두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8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종말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종말이 더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에 안 온다, 그러니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종말이 더디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고 믿는 자가 성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니 재림이 빨리 오는 것보다 더디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종말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AD 1세기의 상황을 보면요, 아직 복음이 이 세상 전체에 전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도 이 복음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종말의 때를 더디게 만듦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말이 더디다 라고 말할 때는요, 어쩌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할 기회의 시간으로,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까지 설명한 다음에요,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종말이 일어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때 그 유명한 표현, 또 유명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기초 또는 원리 또는 어떤 기초 원리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원소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멸론으로 되기도 하고 또 갱신론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굉장히 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걸 물질이라고 번역을 하면 모든 물질이 불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리 또는 질서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건 갱신론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이 속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풍조와 질서와 죄의 영향력들만 불타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선한 것들은 남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완성하신다라는 측면으로 갱신,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종말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취하는 입장, 그리고 제가 취하는 입장은 갱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불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연결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지구의 문제들을 함께 신경 쓰고 고민하는 일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 갱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갱신론을 믿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질로 번역되어 있는 스토이케이아가 원리 또는 질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예, 종말의 때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남아있되 이 땅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날 불의 심판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말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예, 여기에 보면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종말을 알고 있다면, 종말의 성격이 이렇다는 걸 네가 안다면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관심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걸 아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이걸 믿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 텐데. 네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게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안다면 그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보는 날을 소망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웃고 싶습니다. 그날에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문득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를 좀 떠올려 봤어요. 이런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요. 그 결혼식 날짜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신부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 결혼식 당일날 아버지에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식장에 들어갈 만큼 탈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 다른 데는 다 빼겠는데 팔뚝이 안 빠진다 그러면서 드레스를 입었는데 팔이 너무 두꺼워 보이면 안 이쁘니까 자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다이어트를 하겠노라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다이어트를 해서 드레스를 결국 입고 들어가서 결혼식을 했죠. 그러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번도 성공해 본 적 없었던 그런 과도한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행실이나 경건한 삶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는 이제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 꽤 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반복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신적인 성품을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라. 예, 주님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해서 애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후서 이전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후서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쓴 책 자체가 평소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가끔 장례식장 가면 생각이 나고요. 또 이단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종말을 생각하거나 또 일상적인 교회 안에서 종말을 고민해 볼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하고 있는 말이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만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이 종말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후서를 우리가 좀 보면서 아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 좀 답답하고 막막한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평소의 설교들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또 생긴 질문들이 있으시면 여기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실시간 댓글창에 이제 글을 올리는 동안에 제가 또 미리 받은 질문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요 질문들을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제가 요약한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것들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또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건 좀 어렵더라 라고 생각됐던 부분도 있으시면 그 부분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잠깐 후에 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설교 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좀 이거에 강제성을 두고 마치 예배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 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그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정말 여러분 주일 저녁에 쉬시면서 좀 들으시고 쉬면서 좀 이렇게 담임 목사 얼굴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목사가 어떻게 까부는지 좀 이런 것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오는 모임이지 강제성을 두거나 오신 분들 출석을 부르는 이런 모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편하게 물어보시고 편하게 또 듣고 그리고 저 역시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편하게 준비하고 편하게 좀 말하고 또 이렇게 즉석에서 대답하면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만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는 장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모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우리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또 이렇게 있는 내용들 또 미리 주신 질문들 한번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볼까요? 자, 첫 번째 받은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으며 계속 혼나는 느낌이다. 조금 부드럽게 써주면 안 되나? 이런 어조가 싫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세게 말하나? 예. 약간 베드로가 쓰는 방식이나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제가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화가 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아주 이렇게 여성적인 분이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면요. 가장 쉽게 좀 생각하면 베드로가 성격이 나빠서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아직도 뱃사람의 기질이 남아서 이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된 교회들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로마의 치하에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곧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가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편지의 대상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가 가지고요. 그들 속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다 핍박에 의하여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거대한 이 유혹 앞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상태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조가 세진 거죠. 정말 아주 강하게 거의 욕설처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지금 비난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짓 선생을 쫓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혼내는 거고요. 또 그런 거짓 교사를 따라가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품고 종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교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전 베드로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 눈앞에 지금 이단이 들어왔고요. 그 이단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조근조근 아주 이렇게 막 위로하면서 차근차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다가오고 있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까지 한다면, 그래서 이 편지가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베드로가 이런 방식으로 아주 강력한 문체를 사용해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그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부드럽게 써주면 더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지금은 더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썼겠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질문은요, 종말론에 있어서 소멸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차이를 알게 되어 좋았다.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황상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종말론에서 이 갱신이라고 하는 말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도 계시록 21장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시록 21장에서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있고 그 땅 위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지는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걸 보게 되죠.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 땅이 불타 다 사라져 버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위에 또 다른 것이 덮여지는 것으로 지금 계시록 21장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갱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종말이다 보니까 이 종말에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천국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물어볼 때도요,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완전 새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고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요, 믿음은 필요 없고 소망은 필요 없는데 사랑은 영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 관계들 속에 있었던 사랑이 완전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도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천국과 이 땅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요,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그분, 그때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군요, 이렇게 알아봅니다. 왜요? 연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연속성은 있지만
정말 새로운 것이다라고 불려질 만큼 놀라울 정도로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들,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새 예루살렘 이야기,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존재하는 거죠.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 전도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지금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질문을 받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질문 어떠해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처음 시작을 되게 무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같은 현재 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종말에 대해서 소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신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오징어 게임에 있는 참가자들만큼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주님을 닮기 위한 수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절대화시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세기 교인들보다 내 상황이 더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찔린 바늘이 남의 손가락이 잘라진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하는 요 말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AD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가 된 교회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요 편지 쓴 다음에 한 1년, 2년여의 시간 안에 순교를 당해 죽고요. 그 다음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바울도 순교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던 세대가 요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AD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언제 이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다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 사회적인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건 종말에 대한 소망이고 그날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너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진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처럼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막 드러내는 그런 현장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의 기록, 이걸 객관화 시키십시오. 정말 내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혀 더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전혀 수고하지 못할 만큼 정말 그렇게 정말 척박한가?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힘을 얻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가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뗐던 그 이야기들을 제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제치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공산치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정말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무슬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을 봐서 문제 같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 안 봤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진짜 반기독교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던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오징어입니다, 내가 그 참가자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고 이 게임에 들어와 있고 이제 다 망했고 끝난 인생들이다, 인생 막장이다 라는 생각을 줘요. 너무 영화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막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받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제 집에 걸어갔다가 오면서 한 30분 정도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찬양의 한 후렴인데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요 찬양이었습니다. 요 한 구절, 다른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오징어가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1억의 자기 생명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성도는 이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 두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놓은 분들입니다. 성도는 결코 오징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오징어가 아니에요. 이상한 드라마 보고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는 절대 그 룰 안에서, 그 게임 안에서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건짐받은 여러분을 향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요, 정말 이 소망하고요, 종말을, 그리고 그 종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신 질문들 있습니다. 또 한번 질문들 한번 보고 또 풀어 가야 되겠는데요. 네. 자, 질문 제가 이렇게 좀 주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할 때 한 여러분 한 1분 정도 딴 생각 하시고요. 아직까지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계신 분이 30번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에게 나도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걸 좀 표현해 주시면서 1분 시간 주시면 제가 한번 받은 질문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글들 계속 남겨주고 계신데요. 네, 이 질문도 좀 마음에 많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런데 되게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질문, 댓글창에 있는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를 하고 엄격한 규율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이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 절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친구의 모습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말에 확신하며 사는 삶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갱신론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종말을 확신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이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지금 심각한 두 가지 양극단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율법 일 다 지켜 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안에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요 율법주의와 무율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을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무율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런 법규가 없다라는 게 무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율법과 무율이라고 하는 것 둘 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다 복음과 반대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는 복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무율주의는 복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살아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잘 산 거고요. 못 살아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법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내가 법을 지키는 걸 소망하며 간절하게 그 법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사람의 모습을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삶을 그렇게 기쁨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을까봐 두려워서 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막 지켜보니까 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법 몇 개를 안 지켜봤는데 매를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나에게 이런 법도 필요 없으니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모든 법을 버리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율법주의에서 무율주의로 넘어가고, 무율주의자였다가 갑자기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참된 신자나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갱신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종말의 세계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갱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그걸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상이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주를 위하여 당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실제로 우리가 여기 살았던 삶의 모습이 거기에서 받는 상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지금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불타 사라지는 거 아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민이네는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즐겁게 말씀 들어주세요. 이 편지를 쓰시고 얼마 후에 순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네요. 베드로 사도의 어조가 정말 이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도우면 얘네들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 3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편지를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잘 돌려가면서 마음을 막 어루만지면서 쓰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종말을 설명하는 편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의 초기 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고난이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을 때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1장, 2장, 3장에 아주 길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를 얼마 사랑하는지 아니 뭐 이런 말 막 쓴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앞부분에 긴 칭찬의 이야기들을 넣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저들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 이런 방식으로 강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호치민에 사는 김영미 님께서도 연락을 하셨네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아름다운 영미들이 많은데 제 아내는 한영미고 또 결혼할 자매는 또 김영미가 있고 지금 호치민에 계신 우리 김영미 자매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네, 또 저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징어 게임 속 세상이 아님을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절대 저는요 오징어 게임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 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요, 절대로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특별히 정말 여러분은 더 보배롭고 존귀한 나눔교회 성도님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우리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도요. 아마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완악해지면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오징어라고 불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오징어라고 부르지 맙시다. 우리는 오징어가 아니니까요. 네, 우리 오징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영미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원 집사님 맞아요. 우리는 오징어 게임에서 진리로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중간에 또 설명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스스로 오징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망가지고 부서진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생각을 가지고 깨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억이면 우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생명이 지금 그 돈으로 환산되어지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냐면 이들에게 가서 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넌 오징어가 아니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야. 만몬에게 사로잡혀 만몬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며 복음을 들려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깨어진 구조들이 있다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내어몰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게임의 룰을 파괴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는 이 게임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게임에서 많은 걸 내가 얻어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게임의 룰을 부셔버리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한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구조를 때려 부셔버리는 이 교회였거든요.
로마의 거대한 어떤 것들, 또 그 당시에 사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계층들, 막 이런 이렇게 막 그 남녀 차별과 심지어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를 살해했던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부셔뜨리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 강력함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 당시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늘 그런 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룰을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어떤 관계였나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결국에 순화된 바울 혹은 그의 가르침 혹은 바울파에 대한 바울의 저격은 아니었을까요? 라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그런 뜻이 아닌데, 베드로, 제가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지금 저격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셔가지고 지금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요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사도 역할을 맡았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역할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이 둘이 종종 만나는 장면도 있고요. 또 베드로는요,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가,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나 바울의 편지나 둘 다 아직 이것이 정경이라고 불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이게 자기들의 편지를 보면서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바울이 쓴 서신들의 영적인 어떤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편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 설교에 반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 여러 그 당시에 쓰여져 있었던, 아직 성경은 아니지만 쓰여져 있는 종교적인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 중에 어떤 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글들을, 아주 클리어하지 않은 글들을 자의로 사사로이 해석을 해가지고 종말의 때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종말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거나 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거나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지, 모르는 걸 알기 위하여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뭘 들었는데 시원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잘 설명해주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듣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가는 곳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저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센터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괜찮네 라고 생각돼서 좀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들은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한번 이 내용이 어떤지 물어보고 이 공부를 계속해도 되겠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쪽에 있는 담당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절대로 이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목사들에게 이걸 들려주면 공부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일단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해석하지 못한 것들을 나는 아주 잘 풀어주고 우리 단체는 다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밀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단체는 다 잘못된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 또 그때도 있었던 이단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상한 비유풀이 하는 사람들,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호기심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설교 때 했던 이야기 중에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건 수사법이에요. 1년과 1000년이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조하기 위해서 극대화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몰아는 게 1년과 1000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나와 있는 말도 그런 맥락이었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1일을 1000년이라고 계산해가지고 창세기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걸렸던 시간이 1일부터 7일까지니까 이 안식했던 그날까지 7000년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또 한 3000년 지났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10,000년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숫자들과 어떤 개념들을 마구마구 자의로 섞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해석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이제 여러분 구원과 성화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영역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풀려다가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적절하게 가르치고 있는 요 정도 수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또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필요하다면 교회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있습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참으신다고 하셨는데 구약시대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참으신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더뎌진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뎌지는 이유가 너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종말이 더뎌질까? 하나님이 게을러서인가?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야.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기에 지금 오면 안 된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판단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을 더 기회를 연장시켜 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안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불시에 이 모든 걸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계획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돌아올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끝까지 참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요, 거기까지 참으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얼만큼 참으셨을까요? 120년을 참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끊임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전부터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낸 거죠. 그리고 롯을 통해서 롯이 의로운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어요. 근데 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외쳤지만 실제로 그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장면 있잖아요. 그 안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까지 질문하죠.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를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명도 없어서 망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었던 거고요. 정하신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의 죄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 모든 악한 상황을 보게까지 한 거예요. 경험하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갔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선하고 바람직하고 좋은가? 라고 물어보면 또 정말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가난한 자들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비명은 없는가라는 질문들 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요,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요, 또 신적인 성품을 키워가고요, 세상 속에서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깨어지고 파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회복과 치유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고와 섬김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 교회에게 일어나야 될 일. 그렇게 하면 세상이 깨끗해지느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질문하시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 묵시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 좀 더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같은 우레 소리가 들리고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임하는 것들을 묘사하는데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요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는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고 선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AD 1세기 55년 6년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큰 소리가 난 다음에, 왜냐하면 왕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은 큰 나팔 소리나 북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면서 이제 왕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할 때 들리는 음악이 있거나 큰 나팔 소리가 있거나 큰 외침이 있는 거죠. 왕이 오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큰 소리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질서가 화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묘사하는 표현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양탄자처럼 말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이렇게 말렸다, 이렇게 말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런 이제 그림 언어들을 이 묵시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는 표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주신 질문들도 좀 해결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또 뭐 생긴 질문들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1시간 가까이 또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해결되는 질문들이 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30분 정도가 같이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마 서로의 질문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정리되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베드로 후서 전체가 좀 이렇게 오늘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상황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경주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경험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몸도 아프신 분들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는 더 힘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앉아 있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울컥울컥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딱 눈을 들어 그분을 딱 보면 그분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가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척박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요, 그 척박한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이 초대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종말의 소망을 끌어안고 정말 그 고난과 그 유혹을 뚫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종말의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를 통과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박옥희 지사님도 감사합니다. 영리자매님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고 있으신 우리 써니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 잘 주무시고요. 또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또 한 번의 치열한 영적 전투와 싸움들 잘 감당하시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 힘있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또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